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혜진 씨, 오늘 제가 문제 하나 내려고 하는데 네. 맞춰보세요. 맨날 문제 내시네요. 사람의 오감 중에 네.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빠르게 훔칠 수 있는 기관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어떤 걸까요? 눈? 눈. 네. 야, 맞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 컨택 같은 거 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사람이 눈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 사랑의 호르몬 같은 그렇죠. 것들이 나와서 이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 산모들이 네. 10시간만 넘게 막 그 아이를 진통. 낳기 위해서 진통을 하는데 네. 금방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그 자기가 했던 진통을 잊어버리고 아픔이 싹 가시죠. 웃고 하는 모습 보면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네. 것 같아요. 저도 뭐 여행 갔을 때나 경치 좋은 곳을 봤을 때 정말 너무나 눈이 편안해지면서 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눈을 주신 하나님께 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은요. 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고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인생의 긴 터널 속에서 어떻게 빛과 생명으로 다가오셨는지 오늘의 주인공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3일만 눈 뜰 수 있다면 하루는 나 같은 이들을 위해 점자책을 만들고 하루는 나 같은 이들의 안식처를 돌보고 마지막 날은 복음의 눈을 띄워 주리라. 그 누가 다만 네 소원에 불과하다 고개를 젓거든 사랑 보이지 않아도 희생 보이지 않아도 진심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나와 같은 이들을 위해 살련다. 시각장애인들의 어머니 서천석 원장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자리에 안녕하세요. 서천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앞을 보실 수는 없지만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스튜디오가 네. 지금 우리 가정집에 아주 예쁘게 꾸며놓은 가정집에 꽃들하고 뭐 이렇게 아주 멋있게 원목 가구로 돼 있어요. 신혼집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꾸며놓은 곳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느낌이 좀 오세요? 분위기가 네. 참 좋은 것 같네요. 느껴지시는구나. 네. 아니 잠깐 목소리 들었는데도 흐릿하고 소녀 같으세요. 아이, 별 말씀이요. 우리 실례지만 우리 원장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나예요? 네. 그거 실례인데, 그죠? 여자한테 나이 묻는 거. 무드셀라에는 비할 수 없지만요. 네. 네. 저는 아직 77밖에 안 됐어요. 이야, 세븐. 이야. 이야. 너무 정정하세요. 그런데 너무 소녀 같으시고. 정말 이렇게 그 모습이나 목소리나 이렇게 들어보면 네. 소녀 같은 감성 네.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소녀 같다고. 그냥 제가 젊게 사니까요. 네. 네. 야, 너무 동안이신데. 아이, 별 말씀.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어디서 오셨는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는 시력을 잃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즐겁고 바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서천석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이신 건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네. 네. 어떻게 해서 실명을 하게 되셨는지도 참 예. 궁금합니다. 대학교 여름방학, 대학교 4학년 2학기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에 네. 제가 영화를 갔는데 벼랑간에 머리가 아파서
영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잠깐 틀어놓다가 잠이 들었다가 깼어요. 그랬더니 눈앞에 망사구멍만한 조그만 검은 점들이 네. 한 2개 이렇게 동동 떠다녀요. 아.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갑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과를 즉시 갔어요. 네. 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병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이상 없고 눈을 기계로 들여다 보시는데도 아무 말씀 없으세요. 네. 그리고 안약만 하나 주시고 그렇게 해서 며칠 다녀도 영 검은 점이 안 없어져요. 네. 그러다가 언제 이제 이 어떤 병명을 알고 네. 시력이 이상 있는 걸 알게 병명을 되신 거예요? 제가 이게 발병된 게 그러니까 60년대 4학년 2학기 여름방학이었는데 60년 되면 정말 오래전이네요. 네. 그런데 병명이 없는데 제가 나중에 안 거지만 제 병명이 베체트 씨 병이에요. 아. 베체트 씨요? 예, 베체트 씨 병인데 이 베체트 씨는 터키의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시래요. 그분 네. 이름이죠. 네. 베체트 씨 피부과 의사인데 1937년에 이 베체트 씨 병을 좀 발견을 하셨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세계에 알려지지가 않은 거였죠. 예, 그래서 제가 안과에 다니면서 뭐 무슨 염 하고 안약을 처방 받을 때는 이미 70년도 중반이었어요. 네. 그때는 병원에 가니까 뭐 포도막염이다, 무슨 시신경 위축이다, 홍채염이다 이러고 염증약을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베체트 씨 병이 염증으로 시작이 되는 병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70년도 중반쯤 가니까 안과에서도 베체트 씨 병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조금 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원장님이 정말 꿈 많은 대학교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고생하다가 이제 뒤늦게 베체트 병이라는 것도 알게 되시고 네. 그런데 20대의 그런 와중에도 교직 생활을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을 네, 계속 네. 하시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시력이 좀 아직은 살아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요, 이 베체트 씨 병이라는 것이 네. 처음부터 확 시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한 4년, 5년은 그냥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지나면 염증이 자꾸 생기면서 시력이 차차차차 없어져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는 정상 시력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하고 싶었던 교직 생활을 했었고. 근데 원장님 저희가 듣기로는 그때 이제 진주에서 처음 교직 생활을 하실 때 네. 여전히 그 시력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계속 다니던 도중에 네. 처음으로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교회를 나가봐라 이런 얘기 들으셨다고요. 네. 제가 지금도 미안해요. 제가 교회를 나간 후에 그 안과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못한 것이 지금까지 마음이 아파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오래된 일이죠. 네,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제가 서울에서 아주 안과의 전문의만 쫓아다니면서 진료를 받았잖아요. 네. 네. 근데 학기 중에 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 서울에 갔다 오려면 2, 3일 걸리고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 진주에서 가장 잘 보시는 안과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주섭 안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토요일 방과 후에 그 안과를 찾아갔죠. 네. 찾아가서 제 병 얘기를 쭉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약 처방을 부탁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저더러 왜 병을 약으로만 고치려고 하느냐. 마음으로도 병은 고칠 수 있다. 그러시고 마지막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선생님도 다 계시다 하고 뭐 그냥 가려니까 집에 왔죠. 그냥 황당하셨겠어요. 약도 못 받고. 황당하시지. 네, 예. 약도 못 받고. 예. 진료하러 갔는데. 네, 병원에서 말하자면 쫓겨난 거 아니에요. 어. 아, 그래 황당했는데 집에 와서 그날 밤 자는데 꿈에 제가 그 교회에 있는 길로 한 반쯤 걸어갔어요. 네. 네. 반쯤 걸어가는데 교회에 있는 방향에서 제 키보다 큰 하얀 십자가가 햇빛과 같은 빛을 쫙 바라면서 저 있는 대로 마주 보고 오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깜짝 깼더니 꿈이에요. 그런 꿈을 꾸셨군요. 예, 그 다음부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 그냥 홀딱홀딱 밤을 샌 거예요. 음.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해서 5시간 수업을 하고 또 집에 오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고 그냥 이 뱃속부터 온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하고 이 목구멍은 이렇게 하수도가 막힌 것 같이 막 답답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밤에 또 잠이 안 와서 버둥거리다가 어떻게 비몽사몽간에 무슨 지붕 밖에서 아주 멋있는 그런 코러스단이 이런 합창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노래 소리가. 네, 그냥 웅장하게 아주 멋있게. 그래서 그거를 듣는 순간 막 속이 시원하고 목구멍도 탁 트이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거는 찬송가 합창 소리인데 이렇게 혼자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찬송가 합창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그냥 홀딱 깼어요. 영 너무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꿈에 그 십자가가 오던 그 길로 가서 그 교회를 좀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길을 갔죠. 갔더니 교회가 문은 열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9시에 도착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신벗고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뭐 조그만 올겐 하나 있고 그 옛날에 그 큰 모조지 아세요? 네네. 큰 이런 모조지로 된 것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찬송가 같아요. 그래서 뭐 찬송가를 알아요? 뭘 알아요? 그냥 한 장 한 장 읽어보고 넘기고 혼자서. 네. 그러다가 그냥 또 집에 왔죠. 아무튼 이제 처음 그렇게 교회를 이제 어쨌든 나가 보신 거네요. 네, 처음 가봤어요. 그러면 가족들 가운데 네. 대개는 이제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뭐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 교회를 먼저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가족 중에 혹시 교회를 먼저 다니시는 분은 안 아니에요. 계셨어요? 우리 집은 전 무교고 예, 그냥 조상의 제사만 모시는 그런 집이었지 교회는 뭐 엄두도 못 냈죠. 그렇다가 저희 원장님께서 교회 나간다고 했으니까 집에서 또 반대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요. 우리 할머니는 네. 제가 그렇게 눈 때문에 그렇게 좀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교회 나가고 하니까는 그거는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영리하신지 그래도 눈이 안 났고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다 앉혀놓으시고 자식을 위해서는 뭘 못하느냐. 천석이가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니네 애비 된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고 싶으면 와. 너희도 나가라. 오.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할머니가 참 영특하신 분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네.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를 나가시게 됐죠. 야.
그렇게 이제 믿음의 집안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데 제가 또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전담반이잖아요, 뒷조사. 국어 교사뿐만이 아니라 아나운서까지 하셨대요. 글쎄, 아니, 네. 아니 정말 네. 그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깨꿀 같은 20대 목소리. 때 얼마나 아름다우셨겠어요. 네. 그 서울말 쓰는 국어 선생님. 낭낭한. 예. 네. 국어 선생님도 참 대단하셨는데 네. 네. 아나운서 하셨는데 MBC에서 네, 네. 아나운서 생활하셨다고요. 네. 몇 기 아나운서셨습니까, MBC? 2기 공채였죠. 이야, 공채 아나운서. 어떻게 또 아나운서 길로 가게 되신 거예요? 교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 그 MBC 아나운서 모집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응시해 봤죠. 이야, 한번 응시해 본 건데 합격이 딱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아나운서 생활을. 네.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 그리고 아나운서실에 발령받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아나운서 생활은 뭐 1년 남짓했으니까 네. 별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왜 더 적극적으로 못 하신 거예요? 1년밖에. 그때도 시력은 안 떨어졌지만 네. 눈 앞에고 까만 점이 네. 맨 처음에 2개 이렇게 떠다녔다 그랬잖아요. 네. 그 까만 점이 점점 늘어요. 음. 3개, 4개 이렇게 동동 떠다니니까 제가 실수는 하지 않았지만 막 마음이 조바심이 되는 거예요. 생활하기도 불편하시고. 원고를 읽다가 네. 실수할까 봐. 막 조바심이 돼서 후회했어요. 괜히 방송국에 왔다. 학교에 있었으면 그 뭐 국어책 읽다가 뭐 한자 좀 틀려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네. 막 후회했어요. 그러면서 방송을 망치기 전에 그만두자. 그러고 이제 집에 있는데 멀쩡한데 그냥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정말 일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일하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제 기준에서 볼 때 아니다 싶은 일은 저런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 또 이렇게 건방을 떨고 그랬는데 제가 사표를 딱 내고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일하는 분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게 그렇게 귀하게 거죠. 보이고 네. 네. 거룩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가 동시에 저는 너무 가치 없는 인간.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밥충이 아니에요. 집에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눈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식구들은 저를 그냥 막 떠받들어 모시고 성질 낼까봐 비유만 맞춰주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그런 갈등 중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서 선생, 백날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못 받고 다니면 그거는 예수 믿으나 마나래요. 그렇다면서 저더러 은혜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서 선생은 집에서 우상단지가 돼 있으니까 가족이 절대로 가볼 수 없는 서울에서 뚝 떨어진 기도원으로 가서 은혜를 받을 때까지 서울에 오지 말래요. 그리고 가족도 면회도 가지 말고 이렇게 지독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너무하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사랑이 없어. 저러고 너무하다 했는데 또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정말 저 자신을 그렇게 비하했어요. 죽은 개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럴 바에는 목사님 말씀대로 은혜가 뭔지 기도원에 한번 가서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겠다고 그랬죠. 네. 그랬더니 집사님을 붙여주셔서 은혜를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주 사계절 옷을 다 챙겨가지고 네. 집사님이 제 옷보따리를 이어다가 그 먼 기도원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이게 아주 황토방 흙으로 만든 황토방을 하나 얻어 주셨어요. 거기다가 저를 놓고 가셨죠. 그때는 제 시력이 낮에는 다닐 수 있었고 밤에는 혼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이제 4년이 지나가니까 조금씩 시력이 나빠지는군요.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그 기도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네. 형님이 만나셨어요? 그 만난 그 아유,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기도원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한 300~400m 떨어진 데 제 방을 얻었는데 이제 기도원에는 아침 저녁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 예배에 갈 수는 있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제 방을 올 수는 없어요. 어두워져서. 네, 밤이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본의 아닌 철야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제가 기도원 갔을 때가 한참 눈 쌓인 겨울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쭉 하다가 여름이 됐어요. 겨울에 갔는데 반년이 지났죠. 그랬는데도 저는 아무 의미가 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눈을 못 보면 쓰실 용도가 없으신가 보다.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지막 은혜를 주실까 하고, 은혜가 뭔진 모르지만 주실까 하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그 추운데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도 내 기도는 모른 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더 서럽죠. 슬퍼지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슬프고도 또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고. 그래서 또 생각했죠.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기도하다가 죽는데 지옥이야 갈까? 나는 은혜가 뭔지 받을 때까지 나는 그냥 단식해버린다. 그렇게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집에 방바닥에 와서 앉을 수도 없어요. 기운이 없어서. 그냥 엎으러져서 제가 하는 기도는 밤낮 전 눈뜨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땅을 보러 다녔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을 찾게 해주세요. 뭐 그거가 항상 똑같이 테이프 풀어놓은 것 같은 기도예요. 그래서 그날도 간신히 기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베란간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배 밑에서는 무슨 힘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 그렇게 테이프 풀어놓은 것 같이 잘 나오던 말이 혀가 움직이질 않아요.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제 느낌에 혀가 두루루 말려서 목구멍을 막는 것 같아요. 이건 느낌으로. 그러고 막 숨이 차는 거예요. 한 30분 이상 됐을까? 뭐 그만큼 그냥 막 절절매고 있는데 베란간에 저도 생각하지 못할 말 한마디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오늘까지 참고 기다렸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오늘까지 참고 기다렸다.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서 네. 제가 그냥 거기에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정말 뭐 아무 듣는 사람도 없고 막 대성통곡을 했죠. 그냥 울면서 과거서부터 저를 돌아보면서 저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뭐 거짓말도 안 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에서 부모님한테 큰 소리로 책망 들은 적도 없고 뭐 제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냥 회개가 나오는데 말할 수 없이 그냥 막 그냥 정말
방바닥을 치면서 뒹굴면서 막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 뜻대로 안 살겠어요. 네. 제 주관대로 안 해요. 제 고집대로 안 해요. 제 감정대로 안 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원하시는 대로 살겠어요. 그래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네. 지금까지는 뭐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해도 봉급이 얼마 이상, 뭐 직책이 뭐 이런 저의 기준에 의해서 모두 평가를 했잖아요. 그게 모두 잘못인 거를 아주 확실히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돈과 명예와 상관없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로 하시는 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꼭 있어야 할 일, 그런 일이라면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일을 시켜주세요. 그런 서원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여태까지 들었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9가지 은사가 뭔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 은혜가 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정말 네. 어렵게 만나시고 네.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 네. 원망도 사라지고 네. 또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셨어요. 바뀌었죠. 그리고 서원 기도한 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네. 할게요라고 네. 기도하신 대로 네.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71년도에 네.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 장애인 교회 네. 한국 맹인 교회죠. 네. 이 교회를 이제 설립하시게 돼요. 네. 71년도면 네. 네. 제가 70년생인데 네. 아니 이 교회를 어떻게 당시에 설립을 하시게 네.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설립하게 된 것도 시각 장애인들이 저를 모르잖아요. 네. 맹인교회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서울에 오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산 귀신이 되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서울에 왔잖아요. 네. 왔는데 그 한국 시각장애인 네. 교회를 그 박석권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 졸업한 다음에 설립하자고 네. 서울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교회를 못 가니까 우리가 시각장애인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네. 그 학교 교회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박석호 목사님과 그 한국 맹인 네. 교회를 아까 세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영국에서 온 베리 크라프트 목사님 통해서 연합 선교 네네. 연합 예, 세계 세계 선교회에서 또 네. 한국에도 후원금을 또 네. 받을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런 일에 앞장서셨다고요. 네. 어느 날 예배 시간인데 밖에 외국인이 오셨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아주 젊은 미남이 외국인이 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베트남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시다가 네. 한국에 시각장애인 복지 사역을 하러 한국에 오셨대요. 네. 그런데 한국에 이 시각장애인계의 그 복지 현황을 전혀 모르시니까 이 교회로 좀 알려고 정보를 받으시려고 오신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베리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그 목사님이 그 UWM이 사실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본부가 있어요. 네. 예, 거기에 이제 한국 지회장으로 오셨죠.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저한테 아주 UWM으로 옮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세를 타고 막 늘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빠져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결론이 너
그 한맹교회에 전도사로 있으면 서울 시내에 있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우리 UWM 한국지회에 오면은 전국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어떻게 할래? 지경을 넓혀라. 네, 네. 그래서 네. 그 말씀에 그냥 제가 UWM 한국지회로 옮겨갔죠. 아, 그러셨군요. UWM에서는 당시에 이제 그러면 외국에서 많은 후원자들을 통해서 한국을 도와주는 일을 그러면요. 많이 하셨죠. 예, 네.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들을 돕는 일을 뭘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주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생들 도와주제는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데 우리 선교회는 아무리 바빠도 꼭 학교를 제주도까지 합해서 맹학교가 13군데 있어요. 석 달에 한 번씩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찬송가하고 예배 드리고 또 후원금 보내준 거 전달하고 또 걔는 받았다는 감사 편지를 점자로 써서 저를 주고 네, 이렇게 그 일을 했어요. 네. 더 대단한 거는 이제 우리 원장님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그 점자 교본을 네. 만드셨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네. 놀라운 사실은 네. 85년도에 네. 저희가 쫙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네.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네. 네. 엄청난 도움을 받으셨더라고요. 저는 야. 이 새롭게 하소서가 네. 제 소원을 풀어준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어. 얘기 좀 정말. 해주세요. 어. 네. 네. 그래서 연합세계 선교회 한국지회에 네. 가서 베리 목사님하고 일을 하면서 저는 시각장애인계의 학생들을 담당하는 케이스워커로 채용을 하셨어요. 네. 상담 시간에 그냥 아이들이 참 많이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전도사님, 저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학력고사를 그때는 학력고사였어요. 네. 학력고사를 보려면은 참고서가 필요한데 참고서 좀 점역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학교마다 아이들이 그런 부탁을 많이 해요. 참고서 좀 수학 참고서, 영어 참고서 좀 점역해 달라고. 점역을 해 주려면 지금은 모두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노트 정리하는 것처럼 점자 판을 가지고 한자 한자 점자를 찍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참고서를 언제 이걸 베껴주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점역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고 또 아니면 직원이 점역하는 직원이 많이 있어서 그걸 봉급을 주고 점역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점역사를 어떻게 구해요? 네. 점역 봉사자를. 길이 없죠. 길이 없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냥 막 졸라댔죠. 그런데 가까운 며칠 내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출연을 해달라고. 그때는 라디오 방송만 있을 라디오만 텐데요. 있었죠. 네. 그게 이제 84년도에 네 전화가 왔어요. 어머 그래서 그냥 뭐 이건 기쁜지 가슴이 뛰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막 그냥 허겁지겁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새롭게 하소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셨었죠. 많이 들었죠. 네.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어렵사리 학력고사를 합격하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데리고 나가자. 그래서 저 혼자 나가지 않고 시각장애 대학생 2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네. 예, 데리고 나가서 이제 녹음을 하는데 내 아이가 다 보고 마음대로 그냥 보고 싶은 책 다 사서 보고 그러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이 맹학생들을 위해서 점역 봉사를 해주실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라고. 그리고 이 학생들도 한마디씩 방송하게 했어요.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힘이 들고. 그랬더니 그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거예요. 봉사하시겠다는 분들이. 네. 어허. 그래서 전화가 막 오는데
그 중에서 200명이 다녀가셨어요. 와. 200명이 그냥 당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점자를 이제 점자판에다가 이제 필기하는 식으로 한자 한자 기억은 몇 점 뭐 A는 몇 아라비아 숫자 1은 뭐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이제 200명이 점점 이제 줄어가긴 했는데 그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 목이 후두염이 걸렸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음성이 하나도 안 나오고 말을 하려면 기침만 쏟아져 나오고 도무지 이 봉사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럴 때 제가 한 10일경 목을 못 쓸 때 점자 교본이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점자 교본을 쓴 거죠. 그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봉사자가 오면 이렇게 점자판 사용하는 법만 가르쳐주면 그 점자 교본을 보면 그대로만 연습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맞았나 틀렸나 교정만 받으려면 되니까 목소리 사용할 필요가 네. 없어졌죠. 나중에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점자교본 대통령상. 만드시고 대통령상도 네. 이제 받으셨어요. 그거는 자, 덤이죠. 예. 그때 당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간절히 원해서 정말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는데 84년도에 네, 거의 20년 만에 나오신 거잖아요. 20년 더 됐죠. 그렇죠. 네. 21년 되신 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네. 지금 네. 이 시점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있으면 또 나눠주시면 누가 압니까?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0년 만에 나오신 네. 거네. 지금 2015년이니까. 도움보다 30년 만이에요, 네. 진짜. 네. 네, 중간에 중도 장애를 갖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 네. 또 우리가 꼭 장애뿐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막막할 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누구나 한번 이렇게 살아서 뭐해 막 그런 생각 절망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이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네. 마음이 바뀌어지면 자존감이 생겨요. 그래서 자존감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든 어떤 생활에서든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이런 이제 질문과 함께 원장님의 그 이야기를 하나 더 듣고 싶은 것은 84년도에 새롭게 하소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3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새롭게 하소서를 나오셨는데 네. 현재는 이제 중증 장애인들 네. 80분이 계시는 루디아 집을 네. 어렵게 이제 이 고령의 나이에도 섬기고 계시는데 설립을 했죠. 네. 네. 그 루디아 집에도 지금 분명히 필요한 게 있으실 거고. 도움이 필요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84년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대로 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루디아 집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한데 네, 그 드리고 말씀 좀 싶은 한마디 하시면 될 것 말씀이에요. 같아요. 네. 아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네. 저는 시각장애인만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루디아의 집은 생활시설인데 정부로부터 중증 장애인 요양원 시설로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립자로서 이제 초대 원장을 했는데요. 중증 장애인, 각 분야의 중증 장애인은 1급, 2급 장애인을 말하거든요. 장애 등급이 6급까지 있는데 6급은 아주 경미한 거고 1, 2급은 우리 루디아의 집의 경우를 보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식사를 자기 손으로 못하는 분, 나서부터 몸을 못 움직이는 분, 네.
또 의사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단답형. 네. 그리고 이 시설을 나가면은 집을 못 찾아와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로 와상들이 많거든요. 네, 누워 누워 계시는 계신 분들. 분들. 혼자 못 움직이니까. 네. 그런데 가평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1시간 반 가거든요. 네. 멀다고 봉사자들이 못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인간의 본능, 본성은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표현을 못할 뿐이지 방에만 그냥 한평생 누워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네. 밖에 바람도 쏘이고 싶고 네. 그리고 또 구경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네. 그런데 오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정말 간청을 드립니다. 내가 2, 3일만 몸살이 나서 들어누워 있어도 몸이 쑤시고 막 그냥 불편하잖아요. 나가고 싶고. 네. 30, 40, 50 되신 분들이 방에만 갇혀 있다가 그것도 가족에게 밀려서 이 시설로 와 계신데 이 시설이 복지시설인데 이 삶의 질을 높이 좀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이 장애인으로 섬겨야 될 텐데 모시고 나가줄 봉사자들이 안 계신 거예요. 산책도 좀 해주시고. 산책도 네. 하고 그 앞에 시냇물 흐르는데 시냇물도 좀 소리도 들려주고 나가면 새 소리도 나고 뭐 꽃은 얼마나 예쁘고 또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소풍도 가거든요. 나들이 그런 것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방에만 계시니까는 욕창이 날까봐 네. 그 담당 직원들이 자꾸 이렇게 돌아 들여놓고 그냥 이제 바람 들어가게 네. 선풍기 틀어드리고 이리 눕히고 저리 눕히고 이렇게 도와만 드리는데 좀 모시고 나가주셨으면 네.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겠어요. 아유, 지금 원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아유, 저희 마음속에 부끄럽네요. 네, 많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를 30년 만에 다시 찾아 나오신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봉사자들을 이렇게 고백하셨을 때 라디오 방송만 나올 때도 그 많은 봉사자들이 찾아오셔서 네. 도움을 주셨는데 네. 지금 가평에 있는 루디아 집에 그 중증 장애인들 또 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좀 와서 말벗을 해주고 자연을 이렇게 보게만 네. 해주는 아주 단순한 네. 큰거 바라는 게 봉사자들의 아니시잖아요. 네, 좀 역할이 많이 모시고 필요합니다. 나가. 예. 네. 뭐 아마 또 그런 그 마음의 동의가 되시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분들이 루디아 집을 또 많이 방문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네. 원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연세가 올해 이제 77 아직 적죠. 청춘이세요? 아직 77이세요. 그렇게 아직- 말하랬죠. 아직 그죠? 77. 아직. 네.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도 있으실 거고 기도 제목도 있으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네. 전해주세요. 아니요, 이제는 제가 현직에서는 떠났고 이제 봉사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애인에 대한 의식 개선, 장애인에 대한 이 복지는 많이 눈에 보이는 복지는 많이 발달이 돼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은 아직도 좀 개선할 것이 많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의식 개선이 좀 활발하게 돼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 많은 복지 시설이 있지만 이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 그런데 좀 많이 찾아주셔서 네. 좀 모시고 나가서 바람 좀 쐬드리고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라 믿습니다. 네. 네, 아직 77밖에 안 되시는 네. 서천수 원장님. 더 귀한 네.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네. 또 정말 남은 생에 행복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드리고 네. 오늘 고백해 주신 대로 많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찾아뵙는 그런 기적을 만들길 소원합니다. 네. 더욱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천성 원장님과 말씀 나누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원하는 걸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본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했을 때 행함으로 옮겨서 좀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그 메르스의 전염병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온 나라가 참 많은 힘든 과정을 지냈습니다. 사실은 메르스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가장 원칙적인 것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모든 질병과 재앙을 이긴다라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됐는데 오늘 서천석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됨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부터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할지 분명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부터 찾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